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준비한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좀 줄여서 짧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칸타타가 이따가 진행이 될 텐데, 여러분 찬양대에서 열심으로 준비한 거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찬양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찬양 핸드폰도 잘 점검하시고, 그래서 모두가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그 끝까지 함께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따는 따로 광고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진서 선교관님 네 분, 우리 연애 또 다른 일 중요한 일이 있어 들어오셨는데, 우리 잠깐 먼저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송선교사님 이따 마지막 찬송 부르실 때 우리 올라오셔서 우리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주할 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믿음과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을 향한 진실한 경배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르쳐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금요일 오후 3시경으로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해질녘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2-3시간 남짓한 시간에 예수님의 장례가 아주 서둘러서 이루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지요.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새벽, 안식 후 첫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새벽에 몇 명의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 그들이 걱정하면서 갔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어떻게 옮겨야 될까 걱정하며 그들이 무덤을 찾아가게 되지요.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그들이 무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무덤 돌이 옮겨져 있었다. 오늘 복음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줍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여인들이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지요. 그때 그들은 그 무덤에서 두 사람의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워서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들에게 두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라진 빈 무덤의 이야기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혹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부활 현현의 이야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무덤이 빈 무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여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을까? 예전부터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왔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상 돌아가신 게 아니라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은지 알고 장사를 지낸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해하며 험담하며 유포됐던 그런 소문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헛소문, 거짓된 사실을 유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한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 중에 한 명이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양심 선언을 하는 일이 벌어졌을 거다. 그렇게 되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붕괴되었을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주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거짓을 위하여 순교를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다.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고 분명히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다가 거룩한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증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갔을 때 천사들이 이런 말씀을 그 여인들에게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죽은 자를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안내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전엔 살아계셨는데 더 이상 살아 역사하시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전하면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그러한 상기 기억을 다시 시킵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한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생각했냐? 인자가, 주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그 말씀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김없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면,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다른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저 예수라고 하는 그들의 추종자들을 다 없애고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억울함과 괴로움 속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다라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이유도 없을 것이고 옳게 살려고 발버둥 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었고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누가 진리의 참된 메시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보여주시고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교훈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빈 무덤을 봐서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신앙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그 두 제자는 그들의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희망도 사라졌고요, 기쁨도 사라졌고요, 살아가게 할 힘도 그들에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희망을 걸었던, 그들의 모든 꿈과 삶을 바쳤던, 그들의 스승이고 그들의 주님이었던 예수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모습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운동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옛삶, 그들의 고향, 자기 집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꿈을 포기하고 옛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지요.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지요. 그들에게 말씀을 해석해 주시지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냉랭하던 그 차가운 마음 속에 주안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켜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불 붙여주신 그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그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시리에 빠져서 그들의 고향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왜 갑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왜 갑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하여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차갑고 냉랭한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과 같이 식어버린 게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식어져서 믿음의 열정도 잊어버리고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게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진리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희망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부활의 아침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부활입니다. 슬픔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마 기쁨이라고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부활의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슬픔의 반대말이 부활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부활이 우리의 위로고요. 부활이 우리의 평안이 되고요. 부활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요. 부활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찬양대의 찬양 칸타타를 들으면서 저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기쁨 속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를 바라보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고 기쁨과 믿음으로 다시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님을 기뻐하는 자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 부활하셨음을 믿는,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부활과 생명과 능력의 주님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중심의 삶의 중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 찬양대 부활절 칸타타 찬양을 통하여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며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 부활의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